다 같이 옆에 있는 사람 손을 꼭 잡고 축복할래요? 이 밤에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좋은 일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말씀 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5장이에요.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까지. 오늘은 베드로, 이번 주하고 다음 주 베드로의 하나님 만난 사건, 하나님 은혜에 대해서 하나님의 기적을 살펴보겠습니다. 누가복음 5장 1절에서 11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예수께서 산배에 오르시니 그 배는 시몬의 배라. 육지에서 조금 떼기를 청하시고 앉으시사 배에서 무리를 가르치시더니 말씀을 마치시고 시몬에게 이르되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니 그들이 와서 두 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시몬이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후로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들을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느니라. 아멘. 오늘은 그 베드로가 예수님 만나는 것하고 예수님 말씀이 순종함으로 얻는 기적. 자, 이 부분을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예수님을 만나고 또 순종함으로 기적을 체험해야 될 것인가. 자, 이 부분을 집중적으로 다루겠습니다. 지금 배경을 보면은 요한하고 야고보, 그 다음에 이 베드로 같이 지금 밤새도록 고기를 잡았어요. 근데 고기를 잡았는데 한 마리도 못 잡은 거죠. 거기 보면은 참 2절 보세요. 호숫가에 배 두 척이 있는 것을 보시니 어부들은 배에서 나와서 그물을 싣는지라. 고기 못 잡고 만선이 돼야 되는데 허탕치고 새벽에 그물을 싣는 어부의 마음은 어떨까요? 우리 인생사 이런 부분들 참 많이 있지 않나요? 열심히 했는데 열매가 없어요. 열매가 없으면 어떻게 되죠? 허탕쳤다. 이런 게 있죠. 오늘 저기 어떤 은행에 계시는 그 부행장님을 만나서 이런 일 저런 일 하면서 참 이 한인사회, 시카고 한인사회가 너무 어려워지네요. 은행에서 있으니까 돈 흐름을 다 아시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뭐 이 아마존이나 이런 데는 뭐 움직이고 뭐 이렇게 다 대형 기업들은 번창한다고 미국 정부의 통계는 나오지만은 실질적으로 이 서민들에게는 너무 동떨어져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모두가 그렇다는 거죠. 모두가. 그러니까 막 교회들마다도 아우성이고 성도들마다도 아우성이고, 그러니까 그렇게 아우성이 되니까 사람들이 뭐가 될까요? 이렇게 각박해진다는 거지. 깜빡해지고 아무 일도 아닌데 섭섭하고 아무 일도 아닌데 그냥 막 쌍심지를 켜고 쳐다보고 또 그렇게 쳐다본다고 기분 나쁘다고 또 이렇게 부닥치고
그렇대요. 그분도 다른 게 나가시는데. 참 이런 상황이 있습니다. 그걸 보면서 오늘 제가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참 어부들이 그랬겠다. 그죠? 동업하는데 열심히 했는데 열매는 없고 그럴 때 그물 씻는 마음이 어떻겠어요? 좀 힘 빠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힘이 쭉 빠지는 거지. 뭐 해도 안 되는 거 어떡해. 이런 심정, 절망을 느끼는 그 심정에 주님이 찾아오신 거죠. 이런 걸 보면서 저와 여러분 삶에 이런 일을 많이 비일비재 경험을 하잖아요. 예? 이게 아무리 피곤해도 밤새도록 고기 잡아가지고 아무리 피곤해도 그물 씻는 게 신날 때 있어요. 언제 신나겠어요? 그렇죠. 만선됐을 때. 그건 뭐 피곤한 게 문제겠어요. 그죠? 기쁘고 즐거운 거지. 가게도 그래요. 그죠? 예, 그런 것 같아요. 그게 가게에서 아르바이트 하는 학생들도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서빙할 때요, 바빠도요, 사람이 많아서 바쁘면 너무 좋아요. 그런데 하루 종일 앉아있어도 사람이 안 올 때는 우리가 미안해요. 밥 먹는데도 미안하고. 이 모든 사람들이 심정 아니겠어요. 그죠? 지금 베드로가 지금 제자들, 베드로, 요한, 야고보, 그 심정이라는 거죠. 무슨 호숫가죠? 게네사렛 호숫가 이랬는데 어떤 데는 왜 갈릴리 호수, 게네사렛 호수, 디베라 호수 막 이렇게 호수 이름이 다를까요? 그렇죠? 우리 지금 시카고에게 미시간 호수가 있는데 똑같은 게 아니잖아요. 시카고 지역에서 있고 저 위에서 있고 이쪽에 있고 자기 지역에서 본 호숫가는 자기 지역 이름을 따가지고 호숫가를 갖지만 같은 호숫가죠. 그 말이에요. 갈릴리 호숫가인데 나사렛에서 볼 때 나사렛 호숫가라고 그러고 게네사렛에서 봤을 때 게네사렛 호숫가라고 그러고 디베라에 있을 땐 디베라 호숫가라고 그럽니다. 그건 같은 갈릴리 호수를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신약 성경에 예수님과 함께 호수 나왔다 하면 다 갈릴리 호수로 보시면 돼요. 동일한 거 호수예요. 지명 어떤 지명에서 받느냐 이 부분들입니다. 다른 호수가 있는 게 아니고 그 호숫가에서 이제 있는데 예수님이 이제 배 위에서 말씀을 이제 전하면서 배를 좀 띄워라. 그래서 고기를 이제 오른 깊은 데로 가서 던져라. 그물을 이제 던져서 고기를 잡는 거, 그 기적적으로 그죠? 평생 맛보지 못했던 그 수확을 처음 하는 거죠. 이거 어쩐 일이 이런 일들이 일어나느냐는 거지. 이건 우리 인생 중에도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고 사건이고 그런 거잖아요. 그럼 여기에는 크게는 두 가지 사건이에요. 첫째는 뭘까요?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다는 게, 이 만남이라는 이 사실을 잘 봐야 되는 거죠. 만났다. 저와 여러분이 만났다 그럴 때 얼굴 한번 보고 만났다. 그것도 만났다라고 그러잖아요. 성경에서 지금 만남이라는 사건을 그걸 가지고 만났다로 말하지 않습니다. 내가 당신을 압니다라는 것도 안다는 것이 그냥 앞에 있는 사람이야 이렇게 해서 안다는 의미로 성서는 기록하지 않습니다. 예, 그러니까 그 부분이 어떤 것인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보죠. 제일 먼저 만남의 사건이 있는 거죠. 이건 하나님을 만나는 만남의 사건, 저와 여러분들이 처음 해야 될 부분이에요.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으시냐는 거죠. 내가 만난 하나님. 베드로는 예수님을 만나기 시작했습니다. 언제부터 만났는지 10페이지 한번 보세요. 1페이지 보면은 예수님을 배에서 다시 만났다고 그랬잖아요. 배에서 다시 만났는데 이전에 언제 만났을까요? 몇 번이나 만난 적이 있습니다. 지금 누가복음에는 그게 구체적으로 안 되어 있는데 요한복음을 보세요. 요한복음 여러분 기록 강연이 있습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그가 먼저 자기 형제 시몬을 찾아 말하되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고. 메시아는 번역하면 그리스도라. 데리고 예수께로 오니 예수께서 보시고 이르시되 내가 요한의 아들 시몬이니 장차 게바라 하리라 하시리라. 게바를 번역한 베드로라. 장차 이미 안드레 형제 동생 베드로의 동생 안드레가 시몬을 데리고 온 거죠. 예수님 앞으로. 처음 만났는 것은 안드레 전도를 받고 예수님 앞에 왔던 사건이 있습니다.
이 사건에 왔던 그 속에서 안드레가 뭐라고 그랬냐면은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메시아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나서 흩어지고 헤어지고 뭐 이런 상황이 있었죠. 이때 한번 만난 적이 있어요. 또 만난 또 있습니다. 언제 만났을까요? 밑에 보세요. 베드로의 장모가 열병에 걸렸을 때에 그때 예수님이 베드로 장모 집에 가가지고 병을 고쳐주셨어요. 예. 누가복음 그것은 5장 말고 4장 38절과 39절에 있어요.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일어나 회당에서 나가사 시몬의 집에 들어가시니 시몬의 장모가 중한 열병을 앓고 있는지라 사람들이 그를 위하여 예수께 구하니 예수께서 가까이 서서 열병을 꾸짖으신데 병이 떠나고 여자가 곧 일어나 그들에게 수종되니라. 지금 안드레가 소개해가지고 전도해서 베드로를 예수님한테 데리고 온 것. 첫 번째 사건. 두 번째, 시몬은 장가를 갔잖아요. 장가를 갔는데 장모가 열병에 걸려서 죽어가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열병을 꾸짖어서 치유해 줍니다. 그것을 지켜본 거죠. 그때까지는 아직 시몬 베드로는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정확하게 모르고 있던 거죠. 그때까지 아직 정확하게 모르고 있는 그 상황입니다. 그냥 이렇게 메시아라고 그런데 그리고 내 동생 안드레가 그분을 안돼 이 정도지 그냥 소개받은 거죠. 그냥 소개받은 정도입니다. 근데 이거 누가복음을 보면은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람이 누가인데 이 누가가 다른 책 하나 더 기록한 거 아시죠? 성경에 사도행전. 그렇죠. 누가복음하고 사도행전을 이렇게 기록을 했는데 거기 바라보면은 누가가 이 데오빌로 황제에게 인사를 하면서 사실대로 이 모든 것들을 설명을 하는데 여러분 성경책을 한번 펼쳐보세요. 누가복음 1장 3절에 천천히 한번 읽어볼까요? 1장 3절 시작. 그 모든 일을 근원부터 누가복음 1장 3절 근원부터 자세히 미루어 살핀 나도 데오빌로 각하에게 차례대로 써 보내는 것이 좋은 줄 알았노니 누가는 의사잖아요. 그래서 누가는 의사라서 예수님이 이 세상에 태어나신 것과 활동하신 것 다음에 제자들 활동했던 그 모든 것들을 순서대로 차근차근 기록한 거죠. 그리고 나서 사도행전도 또 차례대로 성령이 임했던 사건을 기록합니다. 그런 누가는 순서대로 기록한 거죠. 기록했다고 성경은 가르치는 거죠. 그러니까 베드로가 주님을 뵌 것은 안드레를 통해서 자기 장모의 열병이 치유되는 사건을 본 거죠. 이때 이제 이미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그런데 만나는 것은 구세주로 만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이렇게 선생 이 단계로 만남이 있는 거죠. 이런 만남의 사건이 있는데 지켜봤죠? 자기 장모가 치유되는 걸 봤습니다. 그리고 안드레가 메시아라는 사실에 대해서 기가 쫑게 됐습니다. 유대인들에는 메시아가 언제든지 오신다고 하는 기대감이 있거든요. 지금도 기다리고 있잖아요. 그래서 통곡에 가서 지금도 2000년이 지난 지금도 그들이 통곡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다 메시아에 대해서 기대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미리 만난 사람들도 있고 못 만난 사람도 있고 베드로는 이미 예수님을 만났는데 메시아로 만난 것이 아니라 그냥 이 사람이 누군가 그런 사건으로 이제 처음에 두 번을 만났어요. 그리고 나서 여기 다시 어디서 만났죠? 배에서 만났습니다. 세 번째 만나는 거죠. 배에서 만납니다. 이 배에서 만남의 사건 속에 중요한 핵심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뭘까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겁니다. 이 순종의 사건이 뭘까요? 인격적인 만남이에요. 그래서 순종은 얼렁뚱땅 순종 못하잖아요. 그분이 누구인지를 알고 그분의 능력을 체험하고 지켜본 그 목격자에 의해서 이제 내가 만날 사건이라는 거죠. 지금 베드로가 그런 사건입니다. 그게 어디에 있나요?
5장 5절이 있습니다. 2페이지 넘어갈게요. 그 만나는 사건을 지금 누가가 잘 설명을 해주고 있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누가복음 5장 5절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베드로가 예수님 말씀을 배에서 듣다가 예수님이 명령을 합니다. 명령을 하는 게 뭔가 하면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 4절에 그 말이 나와요. 그 말이 있을 때에 베드로가 뭐라고 대답하죠? 선생님,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이 두 가지 사건이 있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보지 않고 선생님, 선생님으로 부르죠. 아직까지도 베드로는 긴가 민가 하는 거죠. 긴가 민가 하는데 어떻게 말씀에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다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을까요? 이전에 안드레를 통해서 예수님을 보았고, 그 다음에 자기 장모 열병이 치유되는 것을 봤고, 세 번째 바다 위에, 배 위에서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들었지요. 그때 이젠 이 베드로 마음이 동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니까 이 서서히 바뀌어지는 그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전도해 나갈 때 우리가 이런 것이 중요한 거죠. 듣든지 안 듣든지 끊임없이 이렇게 전하는, 자식한테도 그러고 부모님한테도 그러고 계속해서 이렇게 받은 은혜를 나누는 거죠. 안 듣는 사람이라고 내팽개치지 말라는 거죠. 서서히 들어갑니다. 서서히 계속 그 말을 해나가게 되면은 그 말씀이 그 심령을 강타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이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그 말씀을 하잖아요. 하나님은 살아있고 뭐라고 있다고 그러죠? 다 잊어먹었어. 운동력이 있다고 그랬는데 지금 성경은 뭐가 있다고 번역됐는지 아시나요? 활력이 있어. 예, 이게 이제 이런 부분들인데, 히브리서 4장 12절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다. 예, 살아있다. 참 이게 중요하죠. 살아있다. 또 하나는 뭐죠? 운동력 또는 활력. 도대체 무슨 말을 성경의 원본에 썼기 때문에 운동력, 활력으로 이렇게 번역을 했을까요? 뭐가 돼 있냐면요, 이 에네르기스, 예, 에네르기스, 헬라 원어로 에네르기스, 이게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에네르기스다. 에네르기스를 그대로 영어로 번역하면은 예, 에너지, 이게 나오는 거죠. 말씀에는 에너지가 있다는 거죠. 지금 물리학자들은 우주 만물이 전체가 어떻게 해서 이렇게 창조되는, 어떻게 나왔느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 믿지 않고 뭐라고 믿죠? 호킹 박사 같은 분은 열이 모아져 가지고 갑자기 그 열이 팽창해 가지고 폭발했다. 빅뱅 이론이잖아요. 그죠? 이게 물리학에서 지금 통하고 있잖아요. 빅뱅 이론 빵 터지는 순간에 이게 질서청량하게 지구도 생기고 달도 생기고 희한하죠. 그죠? 이렇게 이야기를 믿습니다. 그걸 우연히 만들어져가지고 질서청량하게 돌고 있다는 사실이 믿기가 쉬워요? 아니면은 우주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 멋지게 계획 속에서 창조해서 이렇게 됐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 합리적일까요? 그죠? 예. 이게 묘한 그 섭리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거기에 질문을 해야 됩니다. 그럼 그 에너지는 어디서 왔냐? 말 못하지요. 네. 그럼 에너지는 어디서 왔냐? 좋아, 에너지가 막 팽창 모여서 그냥 우주 공간에서 빵 터졌는데, 두 가지 사건. 우주 공간을 어떻게 만들어졌고, 그죠? 우주 공간은 어디서 왔고, 그 다음에 그 에너지는 어떻게 뭉쳐졌느냐? 여기 대답은 없습니다. 원점이 없는 거죠.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다, 활력이 있다. 그럼 에너지는 어디서 온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서 온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빛이 있으라 하심에, 그렇지, 빛이 있었고. 그러니까 라틴어로 데우스 딕스트,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셨다. 말씀이거든요. 에너지는 말씀이에요. 하나님 말씀. 그러니까 이게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죠. 자꾸 하나님 말씀을 강조해야 되는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으니까 힘들고 소망이 잃고 어렵고 막 어찌할 바를 몰라 갈 길을 몰라 할 때 이 말씀을 붙들면 말씀이 나에게 살아있어서 에너지가 돼요. 그러니까 말씀이 내 가슴을 치니까 내가 힘이 생기는 거죠. 네, 여기서 힘이 나오는 거죠. 에너지. 이게 히브리서 4장 12절에 그래서 말씀하는 부분들. 지금 그 말씀이 누가복음 5장 5절에 베드로가 지금 고백합니다. 어떻게 말이 안 되는 소리거든요. 밤새도록 고기 잡은 단마들 안 잡혔고 누가 전문가예요? 어부인 베드로가 고기 잡는데 전문가예요? 예수님이 전문가인가요? 베드로잖아요. 그는 전문가 앞에 비전문가가 충고하는 거하고 동일하지 않습니까? 세상에서 하는 얘기가 이 번데기 앞에 주람 잡는 거지. 말이 안 되는 건데 베드로가 이 말씀에 의지하여 그럽니다. 말씀에 의지하여. 이게 하나님의 은혜 계시죠. 하나님의 은혜. 그래서 우리가 저와 여러분들이 믿을 수 있는 것은 하나님 은혜가 먼저예요. 그래서 우리 공로가 없다는 거죠. 은혜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이 금요 수요 성경 공부에 앉아 있는 것은 은혜예요. 하나님 은혜 아니고는 이게 어떻게 앉아 있으면 딱딱한데 졸리는데 집에 가서 침대에서 푹 발에 뻗고 자면 되지. 주여. 이 은혜가 있으니까 오는 거지. 은혜 없이는 못 앉아 있습니다. 이 은혜를 깨트리려고 마귀는 별 장난을 치는데 이런 사실을 늘 우리는 마음판에 새겨야 되는 거죠. 말씀은 에너지이기 때문에 연약한 자도 강하게 되는 것. 오늘 새벽 예배도 말씀드렸는데 나이가 드셔도 이 하나님의 에너지가 살아나면 생동감이 있잖아요. 그래서 늘 말씀을 부여잡고 외치는 거지. 나는 튼튼한 할머니가 되리라. 튼튼한 할아버지, 튼튼한 할머니. 우리가 추구해 나가야 될 부분 아니겠습니까? 그럼 하나님 뭐라고 그러시? 내 믿음대로 될지어다. 여기서 출발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지금 베드로가 말씀에 의지하는 데서 예수님과 깊이 만나는 사건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럼 예수님을 알았던 단계가 이제는 인격적으로 만나가는 거죠. 뭘 매개체로? 말씀으로. 말씀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로마서 10장 17절에 뭐라고 그랬나요?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나니라. 그래서 여러분들 말씀을 많이 외워놓으셔가지고 이 진리를 모르는 자에게 외운 말씀을 자꾸 이야기해 주면 돼요. 예, 외운 말씀을. 그래서 중요한 우리 성경 주일마다 한 구절씩 외우도록 하잖아요. 그거는 우리 성경의 신앙생활의 핵심적인 것을 뽑아서 하기 때문에 그걸 한 주에 하나씩 외우세요. 그러면은 1년 52개잖아요. 예, 암송을 하시라고요. 52개가 되는데 그걸 자꾸 반복해서 외우면은 나한테도 에너지 나타날 뿐만 아니라 그게 이렇게 전이가 되거든요. 알지 못하는 자에게 전이 되는 것. 베드로가 지금 마음이 녹아질 수 있는 것은 말씀에 의지하는 겁니다. 결단이 있죠. 이 결단이 스스로 못 내린다니까요. 하나님이 말씀 은혜를 주셔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베드로가 배 위에서 만났던 세 번째 만나서 말씀에 대한 은혜로 뭐가 이어지죠? 순종으로 갑니다. 자, 순종으로 감으로써 베드로는 드디어 예수님을 마음으로 만나는 거죠. 마음으로 만납니다. 자, 어떻게 바뀌는지 한번 보지요. 누가복음 5장 6절에서 8절입니다. 다 같이 천천히 읽습니다. 시작. 그렇게 하니 2페이지에 있어요.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이에 다른 배에 있는 동무들에게 손짓하여 와서 도와달라 하니 그들이 와서 2배의 채움에 잠기게 되었더라.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여기에서 지금 베드로가
말씀에 순종하겠더니 나타난 현상이 뭐죠? 6절에 고기를 많이 잡은 것이 쉼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질 정도죠. 여태까지 한 번도 체험해보지 못했던 만선을 맛봅니다. 여태까지 내 인생에 복을 누려보지 못했던 것을 말씀에 순종함으로 마침내 복을 누리는 거죠. 마침내 복을 누리는 사건이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2배 가득 채워도 이 배가 잠길 정도로 어마어마한 고기를 잡는 사건을 체험을 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시몬 베드로가 예수님의 무릎을 꿇고 고백하는 말이 있습니다. 2가지를 고백하죠.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다. 주여라고 바꾸죠. 5장 5절은 뭐라고 이야기했죠? 선생님, teacher. 랍비 선생님, 말씀을 잘 가르치는 선생님. 이렇게 했는데 2번째로는 주요. 주로 이야기하잖아요. 주, 그죠? 여러분, 주라는 것이 영어로는 이 savior, 또 하나는 로드, 이렇게 이야기 나오죠. 주로 번역되어 있는 것이. 세이비어는 뭐죠? 구세주,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주님. 로드는 뭐죠? 주인. 그리고 이 관계는 뭐가 될까요? 주인과 종의 관계죠. 그러니까 종은 주인 앞에 뭐 하는 자죠? 순종하는 관계죠. 순종. 구세주는 어린아이들에게 기저귀 갈아주고 먹이를 것 주고 보호해주는, 일방적으로 살펴주는 관계로 Savior, You are my Savior 라고 이야기를 하고 구세주입니다. 죄에서 씻어주시는 것, 그죠? 죄 씻음 받게 하는 것. 구세주, 살려주시는 것. 주인은 뭐라고요? 주인과 종의 관계죠. 그래서 로드라고 불러주는 순간에는 당신이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나는 당신의 종입니다. 내 뜻대로 살게 마시고 당신 뜻대로 살겠습니다. 이 부분이잖아요. 이 부분이, 이걸 도표로 그려드리면은 이 관계예요. 내가 전부에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이게 이제 나라면은 처음에 예수님을 믿으면은 예수님이 내가 믿는 거죠. 내 안에 와 계신다는 거죠. 이거는 이제 기본적으로 선생님, 뭐 이렇게 초신자의 관계. 이거는 뭐죠? 성숙자는 위치가 바뀌는 거죠. 내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시고 나는 종이 되는 거죠. 주님이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이거죠.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갈 것이 아니라 내 뜻대로 하는 자, 하나님의 주님의 주인이 되는 삶이 되는 것. 주님이 네 인생의 주인 되게 해야 된다. 이거잖아요. 주님이 주인 되게 하시는 것. 그래서 이 부분을 사시려면 어떻게 해야 되죠? 날마다 뭘 외우라고 그랬죠? 갈라디아서 2장 20절.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 내가 죽었으니까 내 안에 누가 살죠? 예수님이 사시는 거죠. 내 안에 이제 예수님이 사시니까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그런데 내 인생의 주인은 믿음이죠. 예수님이잖아요. 예수님 믿는 믿음. 그러니까 예수님이 내 문제도 주인이시고, 앞날에 불안한 것도 주님이 주인이시고, 답답한 것도 주님이 주인이시고, 내가 뒤통수를 갈게 두들겨 패야 될 그 인간의 원수 갚는 것도 주님이 하시는 거고, 다 이렇게 나가니까 내 마음에는 나타나는 현상이 뭐죠? 자유함. 그죠? 죄책도 주님이 책임지고 가시는 거죠. 주님이 책임지는 거. 그래서 옛날에 애들 말 많이 그랬잖아요. 주책이라는 거, 주책. 주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 주님이 책임지신다는 거. 주책 덩어리. 주님이 책임져 주시는 존재다. 이건 주책. 이게 이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이 이제 그 의미예요. 주님이 주인 되신다.
그래서 늘 말씀드리지만 나는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럽고 막 속이 상할 때는요, 자꾸 이 말씀을 외우세요. 이게 기독교 핵심입니다. 그 다음에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가장 강조 때문에 내가 밑에 가고 주님이 주인 되는 거거든요. 그럼 주다.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가 주님은 주인이십니다라고 고백하는 것은 로드를 얘기하는 거거든요. 선생님이여 칭호가 주여라고 칭호를 바뀌는 것은 우리 신앙의 성숙도가 그런 거죠. 초신자로 있다가 이제는 인생의 주인은 주님이십니다. 로드. 이렇게 이제 우리가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이게 왔다 갔다 하는 거죠. 그럼 베드로는 어땠을까? 베드로 똑같았어요. 여기 우리 용기를 얻잖아요. 그 수제자 베드로도 그랬는데 이게 모든 제자들이 나타나는 현상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다가 이렇게 곤두박질 칠 때 있어요. 어느 순간 다 믿어지는데 어느 순간 하나 안 믿어져. 어느 순간 매달려서 부르짖는데 어느 순간 기도하기도 싫어. 손가락하기도 싫은 때가 오지요. 그때 마귀가 많이 공격하지만은 그런 현상들이 왔다 갔다 해요. 이게 이제 산에 꼭대기 올라갔다 밑에 골짜기 내려가고 이런 현상이 일어나는 것처럼 신앙생활이 일어나는 거지.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날 때 마음으로 이제 만나는 것이 주여, 주여. 칭호가 바뀌어진다는 거죠. 그래서 이 만남 속에 베드로가 이제 새 힘을 얻기 시작하는 거죠. 자, 그리고 나서 이 예수님을 만났을 때에 나타나는 현상이 주여라고 칭호를 바꿨잖아요. 마음으로 만난 것. 그 다음에 그 마음으로 만나기 전에 말씀에 순종하여서 기적을 체험한 사건이 있습니다. 3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이렇게 주여라고 고백하기 이전에 베드로가 자기 삶을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을 체험하는 게 있습니다. 6절 봤어요. 3페이지에 누가복음 5장 6절 7절 6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6절부터 먼저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히 많아 그물이절. 자, 그렇게 하니 순종하는 게 어떻게 했다는 거죠? 말씀에 순종하여 했더니 그물이 찢어졌다. 순종의 결과죠. 말씀의 순종의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그것을 체험하고 나서 베드로가 고백한 것이 주여, 주인입니다. 그러니까 내 인생에 이제 주인이 되어 주시옵소서. 그렇게 제가 맡겨드립니다. 이런 고백이잖아요. 이렇게 우리 신앙이 성숙해 나가는 모습으로 보여주는 거죠. 자, 그러면 그 사건을 이제 만났고 순종해서 기적을 체험을 했습니다. 여기서부터 더 중요한 사건이에요. 3페이지에 기적을 체험한 결과가 뭐냐는 거죠. 예, 제일 먼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난 거죠. 그걸 어떻게 한다고요? 주여, 주여. 그런데 이해되지 못하는 말이 나오죠. 나를 떠나라는 거지. 이해가 되나요? 이해 안 되죠. 아니, 여러분이 이렇게 막 사업하는데 주님이 함께 하셔가지고 너무 사업을 잘 일으켜줘. 그 사업이 너무 잘 되는 걸 바라보고 주님한테 가, 주님, 나 떠나소서. 네, 그러면서 떠나면서 뭘 고백하죠? 나는 죄인입니다. 그렇죠. 이게 신앙의 성숙도예요. 나중에 우리 바울 할 때도 좀 보겠습니다만은 바울이 로마서 7장에 가가지고 이것을 고백해요. 7장 15절에서 24절 너무 중요한 구절이거든요. 여러분들이 울적할 때, 힘들고 어려울 때, 아무리 막 이게 떨쳐버려도 떨쳐지지 아니하는 옛습관이 나를 괴롭힐 때, 로마서 7장 15절에서 24절 읽어보세요. 7장 15절에서 24절. 그리고 로마서 8장 1절 2절. 그게 막 주님 뜻대로 살고 싶은데 안 된다는 거지. 마음은 논인데 행동이 안 따라. 그래서 나를 괴롭혔던 그 인간 막 은혜 받고 그래 용서한다 막 고함 지르면서 그 인간 보면은 꼴도 보기 싫은 거지. 그렇게 일어나는 현상에 대해서 고민하는 게 로마서 7장 15절에서 24절까지 이어놨어요. 베드로 바울이 어떻게 하면 좋냐 이거.
그리고 나서 답을 어디서 찾지요? 로마서 8장 1절 2절에서 찾습니다. 8장 1절에서 뭐죠? 그러므로 성령 안에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인간 속에 들어있는 죄성 때문에 괴로워한다는 거죠. 그걸 이길 수 있는 방법은 인간의 힘도 아니고 돈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권세도 아닙니다. 뭘까요? 성령. 성령 충만하게 받는 거죠. 그러니까 성령 충만함을 가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해야 될 작업이 뭘까요? 성령의 앞에 매달릴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회개해야 되고 내가 죄인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 내 속에 죄성의 깊이를 알면 알수록 이 내 힘으로 안 되는구나. 사슴이 왜 물을 찾죠? 목이 마르니까. 왜 한이 맺힌 여인이 재판장 앞에 가가지고 날마다 매달리죠? 한이 있으니까. 왜 기도를 가지고 밤새도록 와서 부르짖고 새벽에 부르짖고 금식하면 부르짖을까요? 기도 문제? 한이 있으니까. 기도 문제가 한으로 와닿아야 돼요. 떨쳐버리지. 이건 한이 되는 거 있잖아. 이건 내일 평생 동안에 반드시 해결해야만 돼. 라고 하는 것이 이 한이 맺히면은 토해낼 수밖에 없는 거죠. 사슴이 목이 마르면은 물을 찾아서 헤맵니다. 찾으러 달려나가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현대인들이 목마름이 없으면 영적으로 안 찾는 거죠. 말을 물가에 데워 갖다 놔도 물을 안 마십니다. 왜 그럴까요? 목이 안 마르니까. 목이 안 마르면은 물 안 마시잖아요. 왜 현대인들이 예수님 안 찾을까요? 영적인 목마름이 없어요. 뭘로 채울까요? 썩어질 세상 것들에 빠져 있으면 안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죽는 줄도 모르고 그냥 가는 거죠. 이걸 가지고 우리는 주위의 친척이나 자녀들이나 그다음에 부모님들이나 친구들을 향한 열린 마음이 이제 필요한 거죠. 전도는 그렇게 일어나는 거 아니겠어요? 교회 공동체에서 헌신하는 것도 그런 게 보일 때 가능한 거죠. 그래서 날마다 울면서 부르짖는 거죠. 은혜를 체험하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사건이 뭘까요? 내가 죄인임을 깨닫습니다. 성령 충만함을 사모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내 속에 죄성이 있다는 것을 깊이 있게 알 때 가능한 거죠. 그래서 영성의 깊이는 죄성의 깊이와 비례합니다. 죄성의 깊이를 인식하는 만큼 성령을 더 사모하는 거죠. 그런 건 뭐냐, 이렇게 살아도 돼 라고 할 만큼 하면은 설렁설렁 살지 성령 없이도 사는 거죠. 성령 충만해야 되는 이유를 정확히 알게 되면 성령 충만해서 몸부림치는 거죠. 그래서 지금 베드로가 너무나도 하나님의 신비로움을 체험을 하니까 그 신비함 속에서 자기 자신을 보는 거죠. 보니까 뭐죠? 죄인이에요. 이런 못 산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걸 체험하고 나니까 나중에는 뭘 발견할까요?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지. 은혜를 체험하고 나서 죄인을 안다는 것은 내 자신을 안다는 거죠. 그게 누가복음 5장 8절이에요. 아까 읽었습니다. 한 번 더 읽어보죠. 3페이지 밑에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자기 자신을 발견하는 것.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남의 사건 속에 내 자신을 찾는다는 것. 이건 모세가 또 그렇게 찾았지 않습니까? 어디에서? 모세도 이 모세의 체험, 광야 40년 후에 가시덤불에서 그랬죠, 그죠? 예? 가시덤불에 불이 붙었어요. 여기서 하나님이 부릅니다. 모세야, 모세 일리 와. 깜짝 놀라면서 하나님이 모세에게 이야기를 하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라. 그랬을 때에 모세가 뭘 이야기를 하나요? Who are you? 당신이 누굽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죠. 하나님과의 관계를 제일 먼저 묻는다. 당신 누굽니까? 여기서 내가 만난 하나님이 있는 거죠. 모세한테.
모세가 바로 왕 앞에 가가지고 내 백성 내놔라라고 할 수 있는 것은 궁중교육 40년, 미디안 광야 40년, 도합 80년 결과로 간 게 아니고 하나의 과정이 있을 뿐이고 그 과정의 종집을 결론을 딱 찍는 거는 뭐죠? 가시덤불에서 만나서 하나님과의 만남이죠. 하나님의 음성 듣고 가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가라고 했기 때문에 그 엄청난 군사를 가진 애굽 왕 바로 왕 앞에 갈 수 있는 용기가 있는 거죠. 이 험악한 세상에서 우리가 맞짱 떠서 싸울 수 있는 용기는 여기서부터 출발합니다. 늘 말씀드리지만은 이게 없으면은 우리가 가지고 있는 문제 해결 못 합니다. 뒤로 물러서는 거죠. 인간의 이성, 지혜, 계획과 안 됩니다. 수시로 바뀌기 때문에. 하나님과 만남 사건에서 음성이죠. 그럴 때 뭐가 찾아오죠? 늘 말하지만은 Who am I? 나는 누구냐? 내 존재, 나를 알지요. 예? 내가 누군지를 압니다. 나에 대한 인식이 있는 거죠. 모세는 뭘 알죠?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가는 사람, 사명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 움직이는 겁니다. 이건 두 가지는 늘 물어보셔야 돼요. Who are you? 하나님 누구시죠? 절망을 느끼는 문제 앞에 당신 누굽니까? 지금 사업을 하는데 돈도 없고 여러 가지 힘들고 방향 모르는데 내가 믿는 하나님 당신 누굽니까? 아는 만큼 우리는 신뢰할 수 있으니까. 그러니까 교회는 이분을 만나는 거거든요. 이분을 만나서 음성 듣고 움직이는 게 교회예요. 이걸 만나지 않고 움직이면 문제가 생기는 거죠. 교회는 힘이 없습니다. 그리고 그걸 만날 때 필요성은 뭐죠? 내가 누군지를 아는 거죠. 내가 누군지를 정확하게 알 때에 이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있습니다. 문제 앞에 절망하거나 죽어버리지 않는 거죠. 이번에 최근에 또 이 연예인이 또 애가 자살했는데 남자애가 외로운 거지. 너무 힘들다는 거지. 사실 인생 힘들지 않는 게 있나요? 초대교회에서부터 현대교회까지 교회가 핍박받지 않은 적이 있나요? 늘 힘들었어요. 근데 그 힘든 건데도 믿음의 조성들 어떻게 이겨냈냐는 거죠. 갈 바도 알지 못하고 나갔고. 그죠? 광야 40년을 모세는 헤매면서도 어떻게 그걸 견뎌낼 수 있었느냐. 그건요,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겁니다. 이민생활의 신앙생활을 하면서 교회를 지킬 수 있는 것은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이 있어야 되는 거지. 그러니까 교회에서는 계속 이것을 가르쳐야 되는 거고, 목사는 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이끌어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가장 못된 목사가 뭘까요? 하나님 만나는 것을 게을리하고 예수님 바라보게 하지 못하게 하고 자기를 보게 하는 것은 악한 종이죠. 아닌가요? 예, 이건요 정말 우리 끊임없이 저도 그럽니다. 여러분들이 김 목사 그럼 김바로 그러면은 뭐 생각나야 되죠? 하나님 만나는 사건, 예수님 만나는 사건이 생각나는데 그건 하나도 생각나지 아니하고 김파노 목사의 빛난 이마만 생각나고 김파노 존재가 누구다 뭐 독일에서 공부하고 왔대 있다고 생각하는 게 있으면 그건 잘못된 거죠. 여러분은 김파노를 주목하는 게 아니고 제가 예수를 만난 것을 이렇게 나타낼 때 예수님을 집중하게 하는 거죠. 그죠? 그게 종이에요. 그런 저와 여러분들은 제가 지시하는 예수님을 만나야 되지. 내가 한 것에 대해서 제가 여러분하고 같이 움직였던 것에 대해서 기억만 하고 있으면 안 됩니다. 그건 중요한 거 아니에요. 중요한 것은 그렇게 활동했는데 예수님을 만났다. 내가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응? 이 부분이잖아요. 열심히 봉사하면서 예수님 만났고 열심히 전도하면서 예수님 만났고 열심히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새벽 예배 나오면서 예수님 만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만나고 나니까 나를 발견하는 거죠. 베드로가 지금 그걸 발견하는 거죠. 나를 아는 거지 않습니까? 죄인이었소이다. 자, 죄인이라고 고백하는 것은 베드로만 그런 것이 아니고요. 사도 바울도 나중에 그럽니다. 4페이지 넘어가 보세요.
4페이지 가보면은 바울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율법에 의해서 흠이 없는 자로 알려졌지 않습니까? 예수님을 만나고 더 깊이 만나니까 뭐라고 고백하죠? 나는 죄인 중에 괴수로다.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기록합니다. 천천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mit보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 그러나 죄인 중에 괴수니까 어디로 가지요? 하나님께 매달리는 거예요. 이게 로마서 7장 24절에 보면은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누가 이 죄악의 몸에서 건져내라. 그 고백할 수 있었던 것은 건짐을 받기 위해서는 어디로 가죠? 성령에 사로잡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8장에는 성령장을 이야기를 합니다. 성령을 이야기하는 거죠. 성령을 충만해야 되는 이유가 거기 있습니다. 그래서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죄성의 깊이를 인식하는 것만큼 영성의 깊이가 결정이 되는 거죠. 참 저 사람 영성이 깊다. 이것은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자기 실존 속에 잠겨있는 죄성의 깊이가 얼마나 깊은지를 깊이 있게 깨달은 것만큼 비례하는 거죠. 왜 그럴까요? 나는 죄성 덩어리니까 나를 의지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나 전적으로 성령에 의지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은혜를 체험한 사람은 죄인으로 고백하는 거죠. 성령 충만하다 고백하는 사람들은요, 늘 자기 자신의 죄성의 깊이를 바라보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를 부정합니다. 자기를 인정하지 않죠. 그래서 주님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를 따르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쫓아라. 자기를 부인한다고 어떻게 내가 나를 부인합니까? 내 속에 있는 이 죄성을 바라보고 나는 할 수 없다라고 고백하고 하나님께 성령님께 맡기는 거죠. 이게 신앙의 성숙도고 저와 여러분들이 해나갈 겁니다. 이사야도 그랬어요. 이사야가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을 받을 때에 하나님의 의존해를 봅니다. 하나님이 회의를 하는 걸 바라보는 거죠. 하나님이 회의하는 것을 바라보고 나서 너무 거룩한 걸 보고 나서 첫 마디가 뭐죠? 나는 화로다. 망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 이사야서 6장 5절에 7절 한번 읽어봅니다. 5절만 읽어보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때에 내가 말하되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나는 입술이 부정한 사람이요 나는 입술이 부정한 백성 중에 거주하면서 만군의 야훼이신 왕을 배웠음이로다 하였더라. 아니 하나님을 배웠는데 왜 망해요? 그죠? 거룩한 하나님을 만나 능력을 만나면 신이 나야 되는데 망했다 죄인이다 떠나서 사는 이유는 거룩한 빛으로 나를 바라보니까 보잘것없는 존재죠. 나는 정말 아무것도 아니다.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죠. 여기에 하나님께 매달리는 겁니다. 여기 매달리는 거죠. 이렇게 되고 나면 뭐가 되죠? 자기를 부인할 수 있어요. 그래서 베드로가 뭐 했습니까? 다 버리고 예수를 쫓는 거죠. 다 버리고 예수를 쫓을 수 있는 것은 이 만남의 사건과 순종의 사건의 결과입니다. 이 깊이가 있는 거죠. 그리고 세상 사람들이 이해 못해요. 왜 좋은 직장 버리고 신학교 가? 왜 그렇게 사업을 잘한 거 그만두고 신학교 가? 그러니까 주위 사람들이 이해 안 되는 너 미쳤냐? 예수를 믿으면 대강 믿어야지. 저렇게 미치려고 그러냐? 저렇게 믿지 마라. 여러분 자녀가 나는 이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여 내가 아프리카 선교사로 가겠다라고 외치면은 말리잖아요. 그죠? 우리 주요 종들도 많이 말라요. 왜? 이 고생인데 어떻게 하려고. 그런데 그 고생을 할 수 있는 힘은 뭐 사건이죠? 체험 사건이죠. 체험에서. 그래서 제가 늘 체험을 강조하는 이유는 그게 있습니다. 이게 체험 안 되면요. 힘 하나도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설렁설렁 아는 정도로 세상과 맞짱 못 뜹니다. 문제 앞에 당당히 쓰지는 못한다니까요. 모세가 가시덤불에서 하나님을 만나지 않고서는요, 바로 앞에 못 갑니다. 문제 앞에 목숨을 걸고 달려들지 못한다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을 만나고 나니까 달려들죠. 달려드는 그 순간에 뭐가 있죠? 순종하니까 기적이 있는 거죠.
베드로는 지금 그런 은혜를 체험하고 지금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자, 한번 읽어보죠. 누가복음 5장 9절에서 11절 천천히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자기 및 자기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놀라고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음이라.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네, 모든 것을 버리는 게 있죠. 버림. 예, 하나님 앞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버리는 데 있습니다. 그게 자유함이 있는 거죠. 진정한 치유는 내 속에 있는 걸 버리는 거예요. 상처를 버리고 죄책감을 버리고 과거의 사건들을 버리고 사람들이 이런 평가를 할 것이라는 것을 버리고 가는 거죠. 그러면은요, 사람들이 나에게 어떤 평가를 줄 것인가에 대해서 신경 안 씁니다. 그게 용기를 가지고 쓰는 거죠. 그리고요, 그 사람이 나에게 무슨 평가를 하는 것은 그 사람 자유예요. 그 자유를 내가 뺏을 수 없잖아요. 너 왜 그렇게 말해? 싸울 필요 없습니다. 그 사람이 그렇게 보겠다는데 어떻게 하겠어요? 그럼 그거를 수용할 수 있는 힘을 기르는 거죠. 그게 뭐죠? 신앙의 성숙함이에요. 그렇게 할 수 있는 힘은 어디서 오죠? 하나님과의 만남의 사건이에요. 그래서 이게 있어야 돼요. 이게 있어야 우리가 내 과거에 어떤 일이 있었고 내 존재가 지금 어떻다고 평가하든지 간에 당당히 설 수 있는 힘을 가질 수 있습니다. 이게 없으면 자꾸 흐물어져요. 그래서 마귀가 자꾸 공격하는 거죠. 여기 보니까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뭐 하죠? 놀라고, 자, 고기 잡힌 것으로 말미암아 9절에 놀라고, 그 다음에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 요한도 뭐죠? 놀랐음이라. 놀라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 하시는 일을 보고 놀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은 놀라움이 있어야 된다니까. 그럴 수 있네. 하나님 이런 일을 했어. 이거잖아요. 놀라움. 하나님 하시는 것을 보는 거죠. 놀라운 사건. 이걸 나에게 보게 하소서. 이걸 체험하게 해달라고 부르시는 거잖아요. 제가 80년도에 1980년, 1977년에 예수를 믿고 부활을 부정하다가 부활을 이제 예수를 믿고 와서 이제 그때 몸이 되게 아팠어요. 기도원에 가서 이제 그때 이제 예수님 인격적으로 만나고 기도원에서 매달려서 기도도 하고 그래서 이제 공부를 마무리 지었고 이제 대학을 들어가야 되니까 아픈 몸을 끌고 이제 추스리면서 이제 시험 공부를 했어요. 우리 학력고사인데 80년도입니다. 몸이 너무 아프니까 집중이 안 되잖아요. 공부가 너무 힘드니까 하나님 앞에 그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내가 낮에는 금식하고 아침 일찍 밥 먹고 저녁에 와서 밥 먹고 유대인들이 금식했던 그 방법으로 낮에는 온전히 하나님과 이제 교제를 하면서 공부하며 금식하면서 했는데 너무 힘들고 그러니까 집에 돌아와가지고 그때는 밥도 안 먹고 하나님 그냥 내 인생 여기서 이렇게 좀 이렇게 끝을 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를 하는 거죠. 그렇게 막 기도를 이렇게 묵상하면서 하는데 속에서 이렇게 막 와요. 네, 생각이 나고 이렇게 속에 음성이 이렇게 나에게 질문을 던지는 거지. 너 왜 인생 끝내고 싶어하냐? 80년대 사건이에요. 1980년대가 아니라 80년. 너 왜 인생 끝내고 싶으냐? 하나님 보세요. 참 제가 일찍 고등학교를 이렇게 졸업을 했거든요. 금중고시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했는데 끝내고 싶습니다. 공부를 해야 되는데 몸이 아프고 군대도 못 가고 지금 대학에도 지금 들어갈 수도 없고 여러 가지 너무 힘들고 괴롭습니다. 차라리 여기서 이제 인생 깔끔하게 끝내는 것이 좋겠습니다. 그랬더니 그 마음에서 네가 끝내고 싶으면 네가 원하는 대로 되지 않은 것에 대한 아쉬움 때문에 그러지 않느냐. 그렇죠. 보시다시피 내 위치가 지금 이런데 내 삶이 이런데 무슨 의미 있겠습니까? 그때가 10대 말이었어요. 18살 때. 그 사건이 이제 막 일어나는 거죠.
그럴 때 세밀하게 던지는 소리가요. 그럼 네 인생 여기서 끝났다 그래. 이제 끝난 거야. 내 인생 끝나면 끝난 거잖아요. 죽는다고 그랬으니까. 마무리 짓겠다 했으니까. 그때 속에서 도는 거지. 그럼 네 인생 네가 원하는 대로 끝이 났으니까 이제는 나를 위해서 살고 싶은 게 없냐. 이 새로운 전환을 던져주는 거죠. 나를 위해서는 살지 않을래? 예? 예. 주를 위해서 산다고요? 그래, 나를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이 없냐. 그 말은 네 인생 네가 여기까지 끌고 왔는데 네가 네 인생을 끌지 말고 내가 끌고 갈게. 너는 이제 죽기로 했으니까 죽어서는 끝난 거잖아. 그러나 나한테 좀 던져라. 내가 끌고 갈게. 거기서부터 제가 새로운 걸 하는데, 예, 그러지요 하면서 그 대답하기 전에, 그러지요 대답하는 순간과 거의 같은데, 이 하나님의 그 놀라운 이 위대하심, 그걸 저한테 확 보여주면서 내가 그렇게 보잘것이 없는 한 인간의 연약한 부분들을 보는 거죠. 그러니까 위대하신 하나님의 그 세계를 보는 거죠. 어디서 왔고 내가 어디서 살고 어디로 가고 우주는 이 광활함이란 게 무엇이고 시편에서 말하는 광활함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그냥 머리 그려지면서 와, 그 속에서 내 존재를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니 티끌 같은 존재지. 이건 뭐 내가 그냥 뭐 주를 산다 안 한다 이것 자체가 무의미한 거지. 너무 위대한 그 세계 앞에서 나라는 존재는 그렇게 초라할 수밖에 없는 거지. 그런 고백하는 게 뭘까요? 주를 위해서 살겠습니다. 그래서 그때서부터 제가 9월달인데 우리 11월달에 이제 학력고사 보는 시기니까 바꾸겠습니다. 그래서 완전히 이제 신학대학원으로 가려고 이제 부르심을 받은 것에 대한 준비를 이제 그때서부터 했습니다. 그런 사건이 바로 놀랐음이라. 하나님이 보여주는 그 놀라운 사건. 아, 이 세계가 있네. 이 여기서부터 출발하는 거죠. 오늘 베드로도 보세요. 4페이지 마지막에 보면은 잡힌 고기를 보고 모두가 다 놀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역사의 놀라운 사건을 체험하는 거죠. 하나님이 내 인생에 개입하셔서 놀라운 사건을 맛보는 거죠. 이게 매달려야 돼요. 하나님과 나의 관계입니다. 그러니까 보니까 한 번 더 보면은 누가복음 5장 9절 10절에 보면은 자기가 함께 있는 모든 사람이 고기 잡힌 것을 말미암아 놀라고, 그러니까 여태껏 한 번도 체험하지 못했던 만선이잖아요.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도움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놀라고 놀라는 거죠. 그런 체험을 하고 나서 뒷페이지 갑니다. 5페이지 가보죠. 5페이지에 가니까 뭐가 있죠? 예수님은 베드로를 사람 낚는 어부가 되게 하시는 거예요. 미션을 주는 거죠. 사명. 사명은 하나님의 놀란 사건 이후에 일어납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신 놀란 사건을 체험하고 나서 주시는 거죠. 미션이 주어지는 거죠. 그냥 가게 안 하신다는 거. 우리 하나님은. 하나님이 모세를 일을 시킬 때도 그냥 가게 하신 게 아니라 만나주시는 거죠. 순범식하기를 하나님 만드실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만나주시는 사건이 있습니다. 여러분 문제, 여러분 앞날, 여러분 자녀, 여러분 가정에 하나님이 어떻게 만드시는 걸 체험하게 하시는 거죠. 그 은혜를 보고 그 은혜 감격하게 가는 거거든요. 베드로가 지금 그런 상황에 나가는 거죠. 그럼 9장 10절 보죠. 뭐라고 그러는지. 제일 위에 9장 10절 그 줄친 거 다 같이 읽습니다. 세베대 아들로서 시몬의 동업자인 야고보와 요한도 놀랐습니다. 예수께서 시몬에게 이르시되 무서워하지 말라. 이제부터는 내가 사람을 취하리라 하시니라.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한다는 거죠. 미션을 주는 거죠. 그 좋은 소식을 전하라는 겁니다. 그랬더니 5장 11절 세 번 이 사연은 내려두고 누가복음 5장 11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들이 배를 육지에 대고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르니라. 이게 가능해요. 모든 것을 버려두고 예수를 따를 수 있는 힘 어디서 오죠? 놀라운 사건을 체험하고 난 이후. 그냥은 안 됩니다. 그냥 못 따라가요. 그냥 종의 길로 못 가고 선교사 길을 못 가고 사명 이루지 못합니다. 이 체험이 있어야 돼요. 여기에 대한 응답이죠. 여기에 대한 겁니다. 두려워할 필요 없어요. 하나님 보여주시고 가는 거니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 할 일은 뭐죠? 이러한 체험을 보기 위해 잠잠히 기다리는 거죠.
잠잠히. 앞설 필요 없어요. 때가 되면 반드시 이루어주시고, 때가 되면 이끌어주시고, 만져주시는 거죠. 스탑하라 그러면 스탑하면 되고, 가라 그러면 가면 되는 거고, 인생 책임져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저도 이걸 처음에 할 때는 어떻게 이렇게 단적으로 갈 수 있냐, 모두 버려두고, 이해 안 됐었거든요. 그래서 신앙생활 하면 할수록 이해가 되는 거죠. 그렇게 갈 수 있는 힘은 놀랍고 놀라운 사건을 하나님으로부터 체험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관이 되어서 이끌어 주시는 거니까 나의 의지가 강해가지고 딱 결단 내리고 뛰어든다 그러지 않나요? 결단할 수 있는 힘을 주시는 거지. 그거 없이는 못 갑니다. 이게 이제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사건. 오늘날도 저와 여러분의 문제 앞에 뜰 수 있는 것. 지금 마리아가 300데나리온 되는 옥합을 낄 수 있는 힘은 어디에 있죠? 그럼요. 예수님이 사랑하니까. 아깝지 않는 거지. 그게 신앙생활이잖아요. 그게 아까운 이유는, 가룟 유다 그렇게 아까운 이유는 예수님에 대한 만남의 사랑 체험이 없으니까 아까운 거죠. 세상 계산이 들어오는 것은 하나님의 만남의 사건이 허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부분을 늘 그 부분을 강조돼야 돼요. 신앙생활에는.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것부터 먼저 확인하세요. 딴 데 가지 말고요. 그 사건이에요. 그래서 처음 만난 사건이 있어야 되거든. 저도 목회하면서 하나님이 일을 하면서 제일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그 하나님이 불렀던 그 자리, 내 인생 포기하고 그분과 만났던 그 자리를 늘 가거든요. 확인하는 거죠. 다시금. 그 확인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나설 수가 있는 겁니다. 이래서 깊어지는 것이고 기적을 체험하는 것이고 죽으면 죽으리라 결단할 수가 있습니다. 자, 정리하겠습니다. 6페이지로 넘어가죠. 베드로의 신앙 단계를 한번 보죠. 베드로가 3단계, 우리 누가복음을 통해서 3단계 신앙을 봅니다. 제일 먼저 방향 설정이 단계되죠. 방향 설정. 배를 버려두고 주를 따르는. 방향이 처음에는 뭐였죠? 고기 잡는 데 집중했다가 이제는 주님을 따르는 대로 방향이 바뀌어진 거죠. 이게 로드십입니다. 로드십. 그죠? 예. 그러니까 주재권이라고 그러는데요. 이 단계 이걸로 가는 거죠. 이 부분이 이걸 이제 우리는 로드십이라고 그러죠. 로드십. 주재권. 주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 되시는 것을 인정하는 것. 이게 중요한 것은 세이비어에서 나중에 로드로 이렇게 성숙해 나가는 것. 여기까지 가야 되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신앙의 목적은 하나님을 만나는 거니까. 만나고 잘했다 칭찬 듣는 거죠. 다 그 주님 앞에 심판대 서야 되니까. 그게 없다면야 이렇게 우리가 애써서 매달릴 필요도 없습니다. 그냥 이렇게 살다가 재밌게 살다 끝내면 되는데 우리는 궁극적으로 어떻게 살든지 간에 이분을 만나셔야 돼요. 그런데 그걸 지금 살아있을 때 체험하는 거죠. 살아있을 때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몇 명간 모여도요 뒤집어 놓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12제자만 훈련시킨 한 명 실패하, 한 명 나가 떨어져 11명이잖아요. 12분의 1 끝내는 거죠. 예. 근데 하나님은 이 부분을 이들에게 불어넣어서 이걸 전 세계를 뒤집어 놓은 거죠. 예. 전 세계를 뒤집어 놓는. 방향 설정이 먼저 필요합니다. turn away, turning point. 그죠? 예. 그 다음 두 번째 뭐죠? 그렇게 방향 설정해서 갔는데 훈련을 받아요. 방향을 상실할 때 있습니다. 내가 왜 이거 하고 있냐? 주님의 부르심을 받고 왔는데 내가 왜 이러냐? 예수님을 따라가겠다고 했다가 나중에 베드로 어떻게 하죠? 포기하잖아요. 포기하죠? 가바야 뜰에서 너 저 간탄편이냐 했더니 나 모른다. 맞잖아. 아니야. 내가 저주하고 말하는데 저 인간 내가 저주하는데 나 몰라. 저주까지 하면서 부인을 했습니다. 그때의 베드로의 상실감은 이루 말할 수 없는 거죠. 이렇게 방향 상실할 때가 있어요. 신앙생활에. 이게 훈련 기간이죠. 그죠? 예,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러죠? 요한복음 21장 3절에 보면은 물고기나 잡으러 가겠다. 이 실패감, 상실감, 허탈감, 내가 괜히 주님의 제자 된다고 따라 나와가지고
이러냐? 내가 괜히 주의 종 되겠다고 나서가지고 이러냐?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이러냐? 이런 게 여러분 많이 있지 않나요? 가다가 보면 그게 나와요. 그러면요, 친구들은 가가지고 막 술 토하시고 그냥 놀고 이런데 저는 죄책감 없는데 괜히 예수 믿어가지고 세상도 못 살고 재밌게도 못 살고 괴롭고 또 교회 또 예배는 많아가지고 또 예배는 와야 되고 친구도 놀자고 그러고 괴로운 거죠. 이럴 상황이 주어집니다. 방향상실 베드로가 고백했죠. 그럴 때 예수님이 다시 만나주죠. 방향을 어떻게 하죠? 전환시켜 줍니다. 실리에 빠져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이 21장 요한복음 21장 17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세 번째 이르시되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시니 주께서 세 번째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하심으로 베드로가 근심하여 이르되 주님 모든 것을 아시오매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을 주님께서 아시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양을 먹이라. 세 번째는 세 번을 부인했으니까 주님이 그 과거 사건을 다 하나씩 이렇게 만져주시는 거죠. 만져주시면서 치유해 줍니다. 치유하고 나서 뭐 하시는 거죠? 미션을 주는 거죠. 내 양을 먹이라. 여기서부터 나는. 그러니까 모세도 처음에 부름을 받을 때에 야, 너 가라 그랬더니 내가 지금 몇인데 가요. 옛날에 내가 40대 88할 때 하겠다고 할 때는 도와주지도 않고 무시하고 처박아 해놔놓고 지금 와서 뭘 하라는 거예요. 당신 아시오. 나 안 해. 막 이러면서 투정 부리는 사건이 막 나오죠. 출애굽기 4장에 보면은 그죠? 3장 4장 보면은 말도 못하고 안 가, 나 안 가, 절대로 안 가. 막 땡깡 부리잖아요. 이런 게 인간 심리 속에 박혀 있습니다. 그걸 하나님 다 만져주셔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예수님을 3번 부인하고 나서 상처투성이잖아요. 실패했는데 내 인생 실패로 끝났는데 뭘 하시겠다고 그러십니까? 근데 이게 오셔서 만져주셔요. 주님 피 묻은 손으로 만져주셔서 회복시켜주는 거죠. 그럼 이거를 숨겨놓고 못 갑니다. 숨기지 마세요. 다 끄집어내세요. 그리고 치유받으셔야 돼요. 남들에게 말 못할 사건을 하나님 옆에 구할 수 있잖아요. 그 사건을 일일이 다 끄집어내가지고 내 불안하고 죄책감 눌리고 답답한 것 그냥 치료받으세요. 그리고 자유함이에요. 치유의 목적은 자유함이 있고 미션을 수행하는 데 있습니다. 내 양을 먹이라. 이게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난 결론이에요. 그래서 만남의 사건 속에 순종이 있고 순종 사건 속에 뭐가 있죠? 미션이 있습니다. 사명이 있는 거죠. 놀랍고 놀라웠더라. 그래서 저와 여러분 삶에 하나님이 이루시는 놀랍고 놀라운 사건이 분명히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을 묵상하면서 우리 간절히 한번 통성으로 부르짖지요. 하나님 우리를 붙들어 달라고. 하나님 만남의 사건 없이는 못 삽니다. 하나님 문제가 아니고 만남이 있어야 문제 해결받을 수 있는데 그 은혜가 임할 수 있도록 다 같이 우리 주여 삼창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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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